이 새기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을 보았는데 나훔 마지막 장을 보았는데 이 나훔의 경고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였다고 말씀했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니느웨의 형편없는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면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부득이, 무수한 시체여 그 시체에 넘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니느웨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볼 것이요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니느웨가 황폐하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니느웨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그 아랫도리가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서 정말 얼굴을 돌 수 없는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몬이 어딜까요? 애굽의 가장 큰 도시를 노아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그 노아몬 성읍이 멸망당하고 그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너의 니느웨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이까지 메어침을 당하는 누구도 보호자가 없는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니느웨의 패망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제 니느웨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뼉치고 박수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거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혔을 때에, 힘 있는 자가 무너질 때 주위에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오히려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동정이나 애처로운 마음이 아니라 잘됐구나, 고소하구나, 박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했을 때 실제 니느웨는 언제 멸망을 했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나훔이 와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하고 난 이후에 실제 니느웨는 이 말씀처럼 언제 패망되었을까라는 거죠. 학자들은 거의 100년 이후에 니느웨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훔이 외치고 나서 곧바로 멸망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뭐다?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돌이키고 그 경고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는 것은 90도나 99도가 아니고 100도가 되어졌을 때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물이 끓는다. 물이 얼음이 되어지는 것도 용도라고 하는 임계점이 되어졌을 때 물은 온다, 그런 얘기죠. 금년도에 날씨 예보하는 기상대 예보를 들어보면 어느 때보다도 태풍이 많다, 그리고 비가 많은 해다, 이제 이런 예보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엘니뇨 때문에 그러하다. 엘니뇨란 무엇일까? 페루, 멕시코 그만의 태평양의 온도가 수온이 다른 때보다 많이 올라가는 기상현상을 엘니뇨라고 그러는데, 수온이 높으면 수온이 높은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물 온도가 높으면 물이 많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무엇이냐? 태풍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빈 공간을 공기가 메우기 위하여 모여들다가 보니까, 엄청난 거대한 공간에서 공기가 몰려들다 보니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소용돌이가 되면서 태풍이 되어지고, 그 태풍은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온다. 이제 이것이 기상학자들이 엘니뇨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자들이 있어서 그 원인자들에 의하여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삶과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잘 되는 분이 이민을 갔을 때에 많은 경우는 잘 된다고 해요. 그 이민을 가서 공간과 환경을 넘어섰는데 여전히 이민을 가서도 한국에서 어렵던 분들이 그 이민 가운데에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거의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또 다른 나라에 가든 그 사람이 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가든 또 다른 나라에 가든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훔이 니느웨 경고예요. 시간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죄의 형벌 받는 모습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죄된 삶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분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와 같은 연속적 죄의 형벌 받는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100년 후에 결국은 망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 안에
완전한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인생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정말 마음의 프레임을 바꿔야만이 그 마음에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이거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걸 받아들이기보다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5년 후, 10년 후에 바뀌게 될까요? 지금 이쯤에서.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요 5년 후, 10년 후에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입니다. 조금 죄송한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어떤 프레임, 우리의 살아왔던 마음의 어떤 태도,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 안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하여 지금 나오미 경고를 하고 있는데 100년 그동안에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불쌍히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이 결단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바뀝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요. 늘 말씀 들어요. 근데 일상은 작년에 살아왔던 내 삶이 그대로입니다. 올해 내 인생 내년 똑같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죄송한데요. 예, 인생의 대박이요. 여러분 로또 받아가지고 대박 받아보세요. 마음의 프레임 안 바뀐 사람이요, 로또 대박 받은 사람이요, 그대로 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 로또 당첨된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안 바뀌니까. 돈은 있는데 그 마음의 프레임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가난으로, 그대로 삶이 고단함으로 그 인생이 이어지는 거 정말 증명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내 마음의 프레임을 복음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내 지금 갖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잡은 것이 힘이 맞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꼭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단한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고 난 이후 100년 후 니느웨는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자신들의 삶을 진단하고 멸망할 자리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결과로 이런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언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말씀대로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사고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 기도 되게 하옵소서.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은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가정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밝은 성령으로 지배되어지는 은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인생길 갈 때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산을 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태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결정을 내야 하는 난제 아래에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25일 VIP 축제일로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화목한 나눔과 배달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이를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여 그날 많은 VIP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노사연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기도의 제목대로 가정들 위에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깁니다.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